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날 4월 첫째 주일이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의 터전에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시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뛴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살아나사입니다. 조미아 시인의 시집 결정했어 행복하기로에 나오는 바보라는 시입니다. 알면서도 속상해할까봐 모른 척하는 바보, 속으로 울면서도 가슴 아파할까봐 웃는 바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사람을 잃을까봐 손해를 감수하는 바보, 소리치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싸움이 날까봐 꾹꾹 참는 바보. 우린 그렇게 바보인가 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 골마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터뜨리지 못하는 바보, 마음 착한 바보, 속으로 눈물 흘리는 바보, 그런 바보 옆에 또 다른 바보, 바보들이라 늘 서로 토닥이고 위로하며 미안해하나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세상과 인간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고난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도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성경대로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란 발음과
옳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죽었지만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근거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그 중요성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죽지 않고 왕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문제나 죄나 국가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죄로 인하여 죽고 지옥 가는 인간들을 대속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의 죽음이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 권세를 넉넉히 이겼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비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편증가이며 작가인 조지 맥도날은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관용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의 원래 의미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심을 표하는 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이슬람교도 옳으니 무엇이든 신실하게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는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도구로 삼는 시대에 웬 편협한 주장이냐 할지 모르지만 불난 빌딩에 갇힌 사람들에게 소방대원이 이 문으로만 나가라고 명령할 때 그 누구도 그 명령이 편협되었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이 진리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은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돌발사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부활하여 살아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와 권력을 통한 세계 재패를 실현하리라고 기대하여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체자가 되시며 부활하신 성자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 완료로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부활하신 몸으로 역사심을 보여주므로 부활의 연속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능히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자기로부터 점점 하나님을 삭제해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과 번민과 절망과 무기력이 찾아와 그들이 하나님 같은 머리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터질 것 같은 머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신의학 용어로 말하면 슈링크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슈링크라는 말은 오그라들다, 줄이다 또는 비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정신과 병원을 찾는 이유는 복잡한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고민거리로 비대지만 터질 것 같은 머리를 비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슈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영어로 헤드 슈링크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는 치료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고 몹시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채우기만 했던 사람들을 비우려 하니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내 왕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밝고 명랑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젠 지쳤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허무가 밀려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꽉 찬 마음과 머리를 비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과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와 가슴과 인생에 모실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삶은 나를 매 순간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함으로 소망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 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같은 성자들도 즐겁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나 딘 사람을 인정하고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강력한 감격이 바울의 신앙과 충성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악랄한 박해자에서 현재 핍박받는 사도로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 매우 큰 수고와 희생과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해 친구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두 사람은 각자 수고한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창작을 장만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투덜댑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친구는 점잖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끼날이 무뎌지는 것도 모른 채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잘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자신의 의미를 찾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고 더 풍성해야 건강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으시고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경대로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